문제를 보면 흔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를 보면 흔들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었던 애국 군사들이 바로 그들 뒤까지 쫓아왔다라는 문제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그 거대한 홍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문제가 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인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문제를 바라보았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원망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요. 그 원망이 생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과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문제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가운데 살아남은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내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주신 그 자유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자유마저 소홀히 여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성장하고 매일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지만 성장하는 삶보다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많은 한국교회 많은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원망이 생기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불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답답함 앞에서 과연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 앞에는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영어의 원어로 보면 Don't be afraid,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모세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한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 목장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선포하는 목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0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은 과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가 그 모세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모세와 같이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문제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그 리더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의 말을 뱉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원망을 뱉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언어가 훈련이 되어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 새벽을 깨운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문제를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복되듯이 우리도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매번 넘어지고 매번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도 문제와 앞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 문제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거나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복적인 두려움과 반복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거나 문제 앞에서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가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모세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